하나님은 좀 제목을 땡땡이신가라고 붙여놨습니다. 하나님께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 제목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한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고 난 이후에 떠나려고 하다가 발을 갑자기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던 아브라함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요. 하면 하는 것이지. 굳이 하나님께서 가시려고 하다가 머물러 서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들 알잖아요.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큰 한바탕 일을 하려는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없이 해결해 버리잖아요. 단칼에. 더 이상 망설일 거 없이 한 칼에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도 능히 그러실 분이거든요. 당신께서 마음 먹었으면 전능자가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단칼에 모든 걸 해버릴 수 있는 분이신데,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굳이 쭈뼛쭈뼛 다가와 가지고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기겠느냐 하면서 내용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18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너에게 복 줬다. 너 복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즘 아이들의 말대로 계속 부모님들이나 누군가가 자꾸 계속 말한다면은 그걸 두고 큰 소리가 아니고 잔소리를 여겨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자꾸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귀에? 귀에 피가 날 정도로 한다고 그래요. 사실 아브라함도요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이 이야기 들었어요. 굳이 말 안 해도 아브라함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20절입니다. 21절 읽어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크다. 그래서 내가 가서 확인하고 저들을 멸하겠다는 말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얘기했지만 사실 보면요 첫 번째는 아까 앙문사님이 더 잘 아시네요. 손자를 키워서 그러나요? 귀에 피가 나도록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전체에 보면은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은 두 번째,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보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내가 이곳을 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말 안 해도 되는데 첫 번째 얘기는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고 지금 두 번째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고 그래서 거기서 들리는 원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서 멸망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빠르거나 결정이 된 사람은 두말하지 않잖아요. 단호하게 아무도 모르게 가서 해결하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쭈뼛쭈뼛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쭈뼛쭈뼛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본문 전체를 보면은요, 말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도 굳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리고 그 내가 들린 소문대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봐야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데 나 저들이 죄악이 크고 해서 멸망을 시켜야겠는데 나 사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성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고 관심도 많고 미련도 많다. 옹기 하나 팍 깨뜨리듯이 깨버리면은 모든 것이 끝날 것이지만 내가 미련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을 단번에 벌하기에는 너무나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은 니 나 좀 말려줘 라고 당신이 직접 말할 수는 없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려고 해? 그들이 얼마나 잘못인지 내가 두 눈으로 지켜보려고 해? 그리고 그들이 죄가 크다면 나는 그들을 멸망시킬 거야 라는 말은 조금 작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을 비추어서 보건대 나는 소돔과 고모라 간다 크게 말하고, 나 지켜볼 거다 크게 말하고, 그리고 나서 저들이 잘못했다면 내가 멸망시켜야 할 것 같아. 그리고 괄호치고 혼잣말로 또는 방백으로 또는 독백으로 니 좀 말려주지 않을래? 이게 여기에 들어있어요. 사실은 내가 분노하고 진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 대해서 미련도 많고 사랑도 많고 아끼는 것도 많다. 그래서 공인 하나님이 내가 가서 멸해야겠는데 내가 거기에 사랑은 어쩌면 다른 말로 유사어로 미련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멸망시켜야겠는데 미련도 정말 많다. 가로치고, 아마 극작가라면 가로치고 또는 독백으로 니 나 좀 말려주지 않을래? 집어넣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던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동족에 대한 사랑도 있고 인류에 대한 사랑도 있고 하니까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캐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려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5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하고요, 무려 6번을 앞에 단서 조항을 붙여가며 50명만 있어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다가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볼까요?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지만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하시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하나님은요, 엄정하신 분으로, 엄하신 분으로, 당신의 뜻을 절대 꺾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인간의 얘기를 듣고 기가 팔랑귀라서 당신의 뜻을 변화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팔랑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끊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면서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요즘 아이들의 말로
어쩌면 츤데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은 우락부락하고 그러긴 하지만 속은 여리고 그래서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들게 부탁하니까 내가 45명을 찾으면 별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30절에 아니요 29절에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또 31절에 내가 감히 내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그리고 또 32절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그래서 계속 아뢰일 때마다 계속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러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정하시면 우리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하시면은 엄중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당신의 뜻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걸 보면은요, 그분 당신의 생각을 끊네요. 당신의 생각을 끊고 바꾸시네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련이 많아서 사랑이 많아서 많이 아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러 간다 잡아줘 말려줘 하는 게 여기에 들어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땡땡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좀 땡땡이신가 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땡땡에다가 뭘 넣고 싶습니까? 그 주보에 넣고 하면은 좀 불경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요. 땡땡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도 바꾸고 아브라함의 기도 기울여주고 또 심지어는요 소돔과 고모라에 갔습니다. 죽이려고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요 창세기 19장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봤는데 그 롯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신다고요. 나 도망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는 부분이 어딘 줄 압니까? 자, 창세기 19장 21절 읽어주십시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까요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도망치겠습니다. 근데 그 옆에 소알이라는 곳이 있는데 내가 거기까지 도망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소알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성읍에 도망가라. 그리고 네가 안전해졌을 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롯을 지금 또 가서 롯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롯 네가 수알까지 도망갈 수 있게 내가 기다려줄게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요 벌했다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롯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는 거기에 방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 청년이 이걸 한다고 하면서 오랜만에 처음 해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드럼도 좀 쳐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보니까 아침에 일찍 19세기의 표현을 빌리면은요 목자가 불량해요. 목자가 불량한데 또 마음은 츤데레라 그래가지고 일찍 와서 뭐 청년들보다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이들 그렇대?
나한테 부탁했어? 같이 잘해보자. 애기 다 버려두고 와서 같이 연습을 하고 또 반주자도 일찍 와서 하고. 반주자 오늘 지각 안 했죠? 예, 좋습니다. 예. 천대인 거예요. 부탁하면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미련이 많아가지고 품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래저래 고단하고 이래저래 마음에 껄끄럽고 그러긴 해도 누가 나에게 부탁한다면 가능하다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앞에 쭈뼛쭈뼛 서가지고 또 그냥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겠다고 갔다가 거기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만나가지고 그래 네가 수월까지 도망가면서 살겠다고? 그러면 내가 그 성읍은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제 제목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말해요. 당신이 하면 돼요. 누가 말도 안 해요. 근데 굳이 가서 쭈뼛쭈뼛 말을 걸고 그래요. 안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은 좀 푼수이신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고 관심이 많으면 푼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이 있는데, 사랑이 있는데, 관심이 있는데, 왜 이런 말 저런 말 안 하겠습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해놓고 왜 그 자리에 안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신데. 근데 이 시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부탁을 할 때 무려 6번씩이나 이 지푸라기와 같은 내가 그리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당신의 기도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기도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서 용기를 내어 봤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면 되잖아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친데레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좀 푼수이시니까. 사랑 때문에, 미련 때문에 그러시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말해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의 용기나 나의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수요일을 나누었던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설교하는 이 내용은. 우리 쭈뼛거리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십시다. 또 우리 필요한 것도 알아보십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힘입어서 나가서 섬기고 보듬어 안아 보십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아니겠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자 해서 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부탁하고 대화해보니까 참 좋아요. 다 19세기식으로 목재가 불량하고 마음이 완악한 것 같아도 그 내용은 뭐라고요? 츤데레거든요. 여러분 츤데레가 뭔지 압니까? 그 나중에 그 네이버나 찾아보십시오. 무슨 뜻인지 나와요. 그죠? 그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츤데레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랑과 관심이 많아요. 겉으로는 울퉁불퉁하고 겉으로는 완고하고 그런 것 같아도 그 속마음은 사랑이 많아서 그 삶의 행적으로 나타날 때는 사랑과 관심으로 나타나는 걸 두고 츤데레라고 아이들은 부릅디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걸 두고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분의 사랑하심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축복에 힘입어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그분의 은혜에 내 삶을 아뢰어서 응답 받으시고 또 새로운 기쁨을 회복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